이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365일에 어떤 특정한 날이 있는 것은 있지만 어떤 달을 규명해서 어떤 무슨 달이다 하는 것은 가정의 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일부 때는 그래서 가정의 달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증거입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제 방으로 쑥 들어오면서 아닌데요 하더라고요. 호국 보훈의 달도 있는데요. 시작하면서 좀 웃으면서 시작하죠. 그래, 호국 보훈의 달도 있지만 또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계속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기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이 뭘 의미하는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인가를 아는 거죠.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더하죠.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창세기의 실제적인 역사의 시작은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의 전환점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낳고로 시작합니다. 즉 가계도를 통해서 역사의 전환을,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태종태세 문단세, 어떤 왕족, 또 그 어떤 나라, 대한민국에 고조선이 있었고 고구려와 신라백제 삼국이 있다가 고려됐고 이런 어떤 나라들 중심으로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지만 성경은 가족 중심으로, 가정의 그 흐름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뭐냐? 결국 역사의 흐름의 중심에 가정이 있다. 그만큼 성경은 가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 것 아세요?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로 해요. 근데 가정의 달이라는 게 없었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어머니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로부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기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날이에요. 왜? 그 외에 매일은 아버지의 날이니까. 미국에서 시작됐죠.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을 정해서 그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하는 날로, 그래서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지금 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어머니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은 흰색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수고를, 감사를 표했죠. 수고에 대한 감사를.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 아버지도, 힘을 전전 잃어버려서 어버이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좀 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학생 때인가? 이재용 집사님 혹시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네. 워낙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날이 또 이제 있었고, 그러다가 부부의 날이 생기고, 이러면서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 시작했죠. 그냥 몰라도 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가정이 우리 안에도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부부는 상호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으로,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주의 훈계로 양육함으로 관계를 맺고 질서를 세워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칭찬할 만한 그런 윤리적, 도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운 것, 부부간의 상호 존중과 피차복종, 그리고 순종과 공경, 그리고 양육하는 책임,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기록 이유이자 목적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로 무엇을 주셨는가? 교회와 가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고, 그 교회는 결국은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된 자들이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빛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살 것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5장에 들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 그 빛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까? 바로 부부 관계에서 누려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누려야 되고, 자녀와 부모, 가정에서 누려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하인들아, 종들아, 주인에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6장 이 본문 4절 이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하신 책임을, 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다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 즉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가정 안에서 확인한다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확인하게 되고요. 내 자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내 부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경과 나의 또 양육을 위한 헌신 책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그 부요함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 자녀를 키워내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 어릴 때 정말 핏덩어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옹알이를 하고 말을 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우와, 우리 아이가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재주가 많아? 천재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보면서 나보다 더 나은 그들의 삶의 역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기업의 능력에 역사하신 것들을 확인하면서 뭐 하게 된다? 찬송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자라서 뭐 커서 뭘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 한순간 한순간을 뭘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질서를 주신 것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며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요즘은 뭐 그런 결혼도 있다면서요. 친구 결혼, 뭐 우정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혀 뭐 같은 그 공간 안에는 사는데 각방 쓰고 뭐 전혀 쓰다가 이 사람이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도 노터치, 뭐 노프로블럼 이렇게 하는 결혼이 있다고. 그냥 또 괜히 생각이 났네. 이거 없던 걸로 칩시다. 어쨌든 그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양육하는 이 일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각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냥 자기 안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뭐 존중받고 존중하고 뭐 순종하고 또 양육하고 뭐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주장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그 스스로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옆에서 억압하고 겁주지 않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 속에서 그를 개발시켜 주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아름답고 가치 있게 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있죠. 누구의 주장이냐고요? 마리 몬테소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이죠. 이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예, 반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간 안에 분명히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뭐죠? 그들의 특성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에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잘 가꾸고 잘 살았어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결국 사람을 자연적으로 놔두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의적이고 아주 기발한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어디에 쓰느냐?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써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 질서를 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토론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진리는 그 받는 사람의 동의나 또 토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고 뭘 행하려고 하면 그 아이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도 물론 부부간에 예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행할 책임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 행해지고 가정에서 이왔던 질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는 권위의 파괴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6.8 혁명. 아주 6.8 자유혁명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6.8의 그 기저에는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혁명적 마르크시즘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마르크시즘의 기저에는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와 이 자발적인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이게 미국 교육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교육이 성공합니까? 미국 공교육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공교육도 어떨까요? 여기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자질이나과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한국 공교육도 너무 많이 힘들어졌고 솔직히 실패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유럽의 교육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부 때 2부 때 안 했는 건데 선생님들이 있어서 유럽은, 여러분, 영국의 학생들 교복 입는 거 아세요? 아시죠? 영국 교육은 아주 엄격합니다. 근데 왜 미국의 교육이 그렇게 좀 자유분방한 교육으로 간 줄 아세요? 영국의 그런 어떤
질서와 이런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못 살아서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어떤 그 반항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또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이 자율, 여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그런 것에 대해서 반항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반항으로 했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거의 미국 교육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신앙적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적이거나 또는 이 질서에 대한,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 양식은 학교가 아닌 교회가, 아니 가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철저하지요, 그들은. 그리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그 바탕을 깔고 있을까요? 내가 양육할 것이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양육한다라는 것은 공급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뭔가 공급을, 그가 변화되거나 자랄 수 있는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이 전제되거든요. 양육하려면 그래서 내가 먼저 양육 받아야 되고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저 이것이 윤리적이다, 도덕적인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다로 생각해도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한번 깊이 더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하며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특히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이 어떠한가를 맛보아 누리게 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부모로서, 또 그 구성원의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데, 이 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고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뭐가 누려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건 뭐며, 존경한다라는 게, 공경한다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순종하다라는 말의 이렇게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히포라고 하는 이제 저 단어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히포는 듣다, 청취하다고, 아쿠오는 귀를 기울이다. 죄송합니다. 히포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 이 아쿠오가 듣다, 청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뭐뭐 아래에서 듣다, 경청의 의미죠. 귀를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너무 바른 해석 아닙니까? 순종이 뭔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어때요? 늘 그 말씀이 오르세요? 아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으시죠? 억지다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순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나이가 좀 들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내 자녀의 부모라고 하는 것들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데, 그때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내가 내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들어줄 때 그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순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때로는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 대도 안 하는 엉뚱한 말 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는 말일 수도 있고, 뭐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도 알아요. 근데 그냥 해요. 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외로우셨구나 생각하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또 뒤집어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떼쓰고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주시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 떼쓰는 것조차도 조금 이렇게 그래 하면서 그것도 들어서 해결해 주면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세우려고 하죠.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야? 내 부모도 하신 거야. 그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지금 부모가 떼쓰는 것 같고 억지 부리는 것 같아도 들어줄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경한다라는 건 뭘까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과연 내 부모가 나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충분히 있어요. 모든 부모가 다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요, 솔직히. 저부터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존재가 나를 존재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에게만은 그분들은 존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도 최소한 나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존재가 결국은 그분의 존경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하여 분명한 어떤 선을 지켜내는 것 또한 공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허물없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에 대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저는 공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부모,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 상담적 그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컨셉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그 어떤 질서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디에서 질서를 배우겠습니까? 권위에 대하여 훈련받겠습니까? 가정에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친밀하고 친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선이 없는, 경계가 없는 부모와 자녀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4절에 이어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양육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양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양육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양육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아이를 혹시 망치면 어떨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족합니까?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 아이를 가장 잘 키워내고 그 아이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아기를 안 낳겠다 또는 한 명만 낳겠다 하시는데 10명까지 넣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능력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명 너무 멀리 갔나? 3명까지 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필요하다? 내가 양육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엇으로 양육할까요? 오늘 본문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쉬운 말로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은 바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누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다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뭔가 부족해서 또 어디 보내요? 학원 보내죠. 가외시키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버거워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도전했던 주제예요. 왜 그거는 안 돼요? 왜 그건 안 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피아노 조금 더 잘 치기 위해서 바이엘 치는 것도 그래 힘들어하는 아이를 체르니까지 어쨌든지 끌고 가잖아. 요즘은 바이엘 체르니 안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족하고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거 있는데 왜 과외 안 시켜요? 그것도 교회에서 거의 간식값만 받고 하는데 그로잉 첫 해는 매어 터졌어. 둘째 해는 빈자리가 생겨.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잘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을 체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에 대한 또 저의 이제 손주나 이렇게 생길 후손들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양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시작은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친답시고 양육한답시고 자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니, 전곡을 찌릅니다.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격양시키다. 아이고, 꼬라지는. 그것도 뭐라고 해? 아유, 이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꼬라지가 어디에서 나온 꼬라지인데요?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 겁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말 좀 안 쓰죠. 이 천벌을 받을 놈아. 옛날에 우리 때는 제법 들었어요. 아니, 제법이 아니라 자주 들었어요, 자주.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것은 내가 아주 착하게 잘 컸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말을 함부로 뱉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자극하다, 약오르게 하다, 격양시키다는 같은 문맥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훈계를 빙자한 감정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것,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감정이 아이의 훈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문제 없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기분이 좀 나빠. 그러면 그 작은 게 그냥 막 침소봉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옛날 것 다 잡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는 노여워지는 거죠. 아이는 거기에서 뭘 잃어버릴까요? 신뢰를 잃어버려요.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고요. 부모는 애착이 잘 형성이 될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이 애착을 방해하는 그런 여러 기저들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와 같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심리적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건 하지 맙시다. 어쨌든 뭐 하다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어떤 그 기회나 이런 것으로 절대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로도 대하지 마세요. 앞에 제가 했던 그런 비아냥 그림들, 그는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감시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그 어떤 패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을 거기서 발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소중히 하고 있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가장 삶의 중요함이 되고 우선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아이는 나의 거울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가슴을 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또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일관되게 분명하게 진행돼야지 롤러코스터 타면 안 됩니다. 이건 앞에 했던 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게 감정이 기준이 되는 거하고도 비슷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분명한 일관적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맡은 책임이 무엇이며 자녀들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된 자의 부모, 성도된 자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대하여 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런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힘을 다 쏟습니다. 정말 이 일을 삶의 가장 앞에 두고 행합니다. 그런다고 결과가 눈에 앞에 보이는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고 소망했던 결과로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여도 그 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답을 쫓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끝에서 이루실 이는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인내함, 그게 우리의 삶에 또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들림을 받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쏟는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고 포기하고자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가 뭡니까?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백색 순교를 계시록에서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 앞에 와서 총과 칼을 들이대며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부인하고 살래? 이러면 예수 믿고 죽을래? 할렐루야! 다 하실 거죠? 안 하실 건가? 그 순교의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 내 눈에는 지금의 그의 어떤 모습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연약함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책임, 내가 감당해내고 내가 순종하여 행하면, 보여주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그 자녀를 통해서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부모된 자의 책임을, 자녀된 자의 책임을 보여주고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함이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그 부요함으로 누려지게 되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고 접촉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가끔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고 매일 접촉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참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내를, 그리고 절제를.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열매, 9가지 열매죠. 갑자기 왜 이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쭉 가다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하다가도 절제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책임지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